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아멘.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갑니다마는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결혼 제도를 만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서로 도움이 되도록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마는 서로 도움되는 부부로 살아갈 때 그 부부를 부창부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창부수라는 것은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아내의 그 남편이라는 말인데 뜻과 행동이 일치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부부가 같고 행동하는 것도 부부가 같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부부가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아서 그래서 부창부수인데 복받을 부창부수해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나 생각, 행동이 만약에 일치가 된다 할지라도 복받을 쪽으로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창부수해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일치돼야 됩니다. 문제는 복받는 쪽으로 그래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망할 쪽으로 생각과 행동이 일치된다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복을 받을 쪽으로 일치될 수 없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도 같고 또 행동도 같고 그래서 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쪽으로 일치가 만약에 될 수 없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은 영화로 만들어도 흥미진진할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 장군을 죽이려고 추격하자 피치 못하게 사울 왕 군대와 다윗 장군을 따른 군사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다윗의 군사가 주둔하다 보니까 나발의 가축들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덤으로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나발의 일꾼들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나발의 종이 나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필요하자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겠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그 요구를 한 다윗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요? 자기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데 그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취한 조치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자기 신하들, 군사들을 말합니다.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그래서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났고 400명의 군사가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떠났습니다. 영락없이 나발 죽을 목숨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일꾼 중 한 사람이 나발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2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해 광야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언을 합니다. 2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의 일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 집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발의 목숨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2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나발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떡덩이와 빵덩이와 이 빵덩어니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 2개와 양 5마리를 요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떡 200덩이도 준비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것들을 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25장 2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을 만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하는 한 행동입니다. 내 주여, 다윗 보고 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25장 33절입니다. 지혜로운 당신도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은 내가 오늘 사람들을 죽이거나 벌 주는 일을 막았어. 남편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행동이 다릅니다. 부부가 아닌데 서로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창부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인 아비가일의 복받을 행동, 복받을 생각, 그 아내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남편까지 화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부부를 언급합니다. 각각 다른 부부 모습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복받을 부창부수로 산 부부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함께 망하는 쪽으로 부창부수로 산 부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로 맞지 않아서 불화가 생겼는데 다행히 한쪽만은 복받을 생각과 복받을 행동을 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나발과 아비가일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과 그 아내인 미갈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부창부수로 살아갑니까?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부창부수는 좋은 일인데 어느 쪽으로 살아가는 부창부수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부창부수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다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부창부수라고 또 좋은 것만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부부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서 화목해야 하지만 화목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망하는 쪽으로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부부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고 상식도 어긋납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인정사정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도 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법을 무시하고 상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식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더더욱 모르는지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잘 맞아요. 부창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부부가 결국은 함께 망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둘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2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때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문제는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부창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할 부창부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매겨 나가 남편 겉에 묻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다는 기록입니다. 둘이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았는데 함께 죽는 쪽으로 부창부수인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더라도 이렇게 화목하면 되겠습니까? 부창부수라도 이렇게 부창부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맞지 않아서 불화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아내는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라도 복받을 생각 행동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오늘 사건에 소개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또 다윗과 미갈 부부도 그랬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기록됐는데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했는데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미갈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인데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남편 다윗이 하는 행동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둘이 맞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둘은 부창부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일 때문에 사울딸 미갈, 다윗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다윗만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망할 일에도 부창부수해야 됩니까?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도 같고 행동도 같아서 부창부수해야 되는데 망하는 쪽으로 부창부수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이라도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둘이가 다 똑같이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한쪽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할 때 있을 갈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식구가 신앙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배우자와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배우자하고 행동과 생각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배우자에게 맞춰서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부창부수로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지옥과도 함께 가는 그런 부창부수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 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살고 나라도 법을 맞춰 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복을 받을 부창부수로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부창부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부창부수입니다. 그런데 복받을 부창부수입니다. 성도들의 부부는 이래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드립니다. 바울이 소개한 부부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인들 부부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소개하는데 그럼 이 부부를 왜 소개하겠습니까? 모범적으로 복받을 그런 신앙사라는 부창부수인 부부이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부부를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아내로 주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 하와를 만난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오늘날 흔히 하는 말하면 이거는 찰떡궁합이구나 그 말입니다. 문제는 찰떡궁합인데 망하는 길로 가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둘이서 망하는 길로 잘 가는 찰떡궁합이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담이 하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아담에게 한 말,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한 말을 듣고 그 사탄이 한 말을 남편인 아담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한 겁니다. 서로가 부창부수인데 문제는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해서 망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마누라 말이라면 껍복 주는 남자들이 조심할 일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둘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창부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상식에라도 맞는 생각, 상식에라도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을 모른다면 법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법이라도 지키면서 그렇게 부창부수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부창부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